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항상 복종하여, 사실은 순종하여가 더 맞습니다. 순종하여. 복종은 종이 주인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따르는 거지만, 순종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마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참 순종의 의미인데, 자식이 아버지를 알아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께서 그 비밀을 아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의 뜻과 비밀과 계획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순종하여, 항상 아버지의 뜻을 알고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어요. 두렵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두려워하면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경외하다, 존경하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 근데 왜 떠느냐? 왜 떨어요? 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심을 아느냐?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의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분명히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를 경외함으로, 그를 존경함으로, 그를 공경함으로 뭘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12절 초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어제 말씀에 보면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같은 사랑이라는 건 마음도 하나 돼야 되고요, 뜻도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순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경외함으로,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한번 이루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 이거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continue라고 해요. continue to work out 그랬어요. continue가 무슨 뜻이에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work out 그랬어요. 뭐냐면 이행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뭘 실천해요? 뭘 이행해요? 뭘 실천하고 뭘 이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랑, 그로 인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이루라는 거예요. 계속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요? 이루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실천하라. 계속해서 이행해라. 계속해서 행해라. 그 뜻은 뭐냐면 삶을 통해서 네 구원의 감격을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어제 그랬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뭐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순종하셨다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나를 낮추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나를 낮추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진 것, 그걸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 방향, 그 길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새는 대형마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엄마들이 하루 떼거리를 반찬을 두부도 한 무 사고 콩나물도 200원씩 사고 이만큼 조금 사서 그날 뭘 먹을까 해서 해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맞벌이고 여성들도 직장생활 많이 하고 전문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일주일치 장을 봐요. 마트 가서 장을 잔뜩 사, 물건을 잔뜩 사, 냉장고에다 다 쟁여놔. 그런데 해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엔 다 버려. 냉장고에 그냥 있는 거야.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은 거 냉장고에다 장 봐가지고 넣어놓은 거와 같단 말이에요. 장을 봐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해 먹어야지요. 해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어요. 내가 혼자 받은 구원으로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냐?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건 네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증거를 날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은요 현재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적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어요. 애굽에서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인 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건진받았어요. 과거에 있었던 구원의 사건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광야를 지내야 돼. 광야를 지나가야 돼.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누구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적으로 경험한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왜 광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 갈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거기서 나와 함께 하리라. 나와 함께 하리라. 나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과거적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구원의 선물을 냉장고에 내 창고에다가 보관해서 감춰놓은 자가 아니에요. 이거를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렸지만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적인 구원이요, 현재적인 구원이요, 또 미래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 가야 돼요.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 말씀처럼 어제 목사님 그랬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낮아짐으로 누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낮아짐으로, 나를 날마다 죽임으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사노라. 산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비워 죽는 거예요. 내 걸 갖고 죽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비워야 돼. 나를 비우고 죽어야 돼요. 때로는 저도 안 돼요. 때로는 안 돼. 근데 누구 안에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예수, 임마누엘,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리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 그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13절에 그랬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느니. 너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안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너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 왜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삶 가운데서 나타내라. 우리가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말로만이 아닌 거죠.
물론 말로 전해야 돼요.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닫고 안 것만으로 끝나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건 건드려요. 복음을 전해요. 지식을 가르쳐요.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그럼 거기로 끝나면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불신자일 경우에 안 되죠.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가 듣고 배워서 깨달아서 마음이 움직여서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아야 돼요? 행해야 돼요. 행하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가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파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게 낮춰지지 않으면 바울처럼 나를 죽기까지 주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내가 주님이 하나님이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누구의 기쁘신 뜻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의 기쁘신 뜻, 그게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낮출 때,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기쁘신 뜻.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그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고 이걸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이루라? 뭘 이루게 하려고요?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구원하려고 오셨답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로 12절로 14절까지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하시고 자신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그래서 참빛에 거하게 하셨어요. 빛의 자녀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 구원을 이루라. 우리를 동참하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니까. 아멘. 시편도 한번 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옳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드릴 때 뭘 보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로 잠깐 와서 보시면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와 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전제로 드려진 것처럼 그랬어요. 전제로. 전제는 관제라고 하는데 여러 제사의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전제라는 건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방법이에요. 포도주를 부어요. 나를 제단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전제로 드린 것 누가 기뻐한다? 나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
구원의 사역에,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뭐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단에 뿌려지는 전제가 되게 하시려고요. 제단에 뿌려지는 술이 되게 하려고요. 제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제물이. 저와 여러분들 제물 삼으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관제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돼서 제단에 뿌려지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단에 뿌려지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건 왜 기뻐하느냐? 아까 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는 것,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는 것,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는 것, 자기 뜻을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뜻으로 한 마음을 품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제물 되셨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제물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면, 예수의 마음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가 되길 소원해야 돼요? 제물이 되길 소원해야 돼요. 포도주가 되길 소원해야 돼요. 전제가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관제가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어져야 돼요. 저도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제단에 부어지시는 제물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기가 참 어려워요. 안 죽어지죠. 나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인정하면 죽어져요? 예수를 인정하면 죽어져요. 어제 말씀에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 6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면 누가 높여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려고 할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뭐냐?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이 뭡니까?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간단한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뭘 이루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죽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15절,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원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원망으로 한다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 자신을 죽여 날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듯이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신약에서는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 누구 사랑?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러면 너희 이웃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시비와 원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이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레위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는 제물이 흠이 없고 순전한 것, 어그러졌다라는 것은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뼈만 남은 거예요. 앙상한 걸 말하는 거예요. 흠이 있고 그렇게 말라버리고 앙상한 것들을 제단, 너희가 과거엔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아까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사망 안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흠이 있고 말라 비틀어진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와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그걸 알고 경외함으로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가졌지만 내가 뭘 가졌지? 내가 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높은 자가 됐는데, 아유 내가 왜 맨날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살지? 우리는 그걸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언제 보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을 언제 보게 돼요? 말씀이 없어요. 구원을 언제 보게 되냐면, 질문하는 제가 바보죠. 구원을 언제 보게 되냐면 죽을 때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도 예수 믿고 죽기 직전에 꼴딱꼴딱 순노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세주를 영접하세요, 복음 전하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는 뭘 본 거예요? 죽기 전에 구원을 보는 거예요. 두 강도가 오른편 왼편 달렸어요. 근데 둘 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한 사람은 그걸 믿고 순간이지만, 주여 당신의 난 메시아를 믿습니다, 오늘 나를 기억하사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죽을 때 봅니다. 죽을 때 인정해요. 그러나 날마다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 무슨 감격을 누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라. 구원을 늘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죽기 전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구원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을 이루라, 행하라. 할렐루야. 주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러면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지. 쌓아놓지 말고, 창고에 넣어놓지 말고. 구원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선물보다 더 귀한 거 없지. 귀한 선물이죠. 근데 그걸 나 혼자 가져야지. 여기다 품에다 딱 품고 있으면 아무런 약발이 없어요. 약효가 없어요. 다 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품에서 꺼내서, 이거 내 생명과 바꾼 거야, 너무 귀한 거야, 소중한 거야, 이거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걸 이루어 가려면 뭘 밝히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러분들 영혼의 등불이 돼서 말씀을 인하여서 영혼으로 세상을 밝히라. 생명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다름질, 무슨 다름질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붙잡을 때?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여. 할렐루야. 또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내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아파, 너무 눈물 흘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너무 몰라. 애가 갓 태어난 응애하는 갓난애가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잘하죠. 잘하면서 점점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그때 행하는 거예요. 수고하죠.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수고해. 부모는 수고해. 자녀가 클 때까지 수고해야 돼. 그게 세상의 이치죠. 그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깨달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 원하세요? 여러분, 수고하셔야 되죠. 눈물 흘려야 되죠. 아파해야 되죠. 때로는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뭐가 있다고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죠. 아까 그랬죠. 여러분, 가슴속에 손 하나 한번 다 넣어보세요. 지금 따뜻할 겁니다. 따뜻하죠? 요 따뜻한 거를 전해주세요. 이걸 뭐 한다고요? 이게 자랑할 거기 때문에. 자, 따뜻한 손 넣었다가 2초만 넣었다가 옆에 있는 분 손을 잡아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아직도 안 따뜻하면 그분은 반성하셔야 돼. 그분은 회개하셔야 돼. 진짜 저
저 오살리기도 기도방 하나 예약해 드릴게요. 거기 가셔가지고 따뜻해요? 예, 그 마음을 서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가셔서 느끼시고 사업장과 직장 가서 느끼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따뜻한 자랑할 것을 전하시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